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이 대물림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라 불리는 갑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항공사 회장의 딸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땅콩을 뜯어주지 않고 봉지째 건넸다는 이유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그 덕분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는 뜻의 갑질이라는 한국 단어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4년 뒤 이번에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분의 여동생이 갑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직원분들에게 물컵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기업 일가의 갑질 행태가 또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녀들의 어머니까지 갑질 논란에 휘말렸지요. 한 명이 그랬을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3명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기업 일가의 행태를 보면서 그 당시 교회 주보에 성공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성숙이 빠진 성공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위험하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갑질은 힘은 있는데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만한 성숙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없는 성공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성숙함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숙함이 없이 성공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란한 빈수레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오르든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어울리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형적 조건을 갖추기 전에 내면적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는 자녀에 관해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되라라는 가르침과 어떤 사람이 되라라는 가르침은 본질이 다릅니다. 무엇이 되라는 가르침은 자녀가 서게 될 사회적 자리나 직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은 내면의 그릇이나 성숙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은 자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올라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랐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갑질의 주인공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 되겠다 하는 자리에 대한 목표는 있었으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내면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통 공동체의 문제는 자리 때문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사회적 위치나 자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성숙한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산상수훈도 모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듯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나무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나무, 곧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빴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을 삶고 있는 가마솥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 몫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정해주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야 하기에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제물의 고기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화목제는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 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의 종류마다 제사장이 취해야 할 몫이 달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에게 정해진 목 말고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자기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당신의 몫을 가져라 라고 말을 해도 제사장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억지로 제물을 빼앗겠다고 겁박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바르게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직분은 얻었으나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생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자녀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가문 덕분에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분은 물려받았지만 신앙은 대물림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까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부모의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거룩한 자리는 얻었어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신앙과 믿음의 그릇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1년에 한 번 가족 전체가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조부모님의 추모 예배 행사인데 매년 5월 공휴일이면 아버지 형제 8남매의 전체 가족이 모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위의 형제 5분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그 밑에 2분의 여동생만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이 모임에는 아버지 형제 8남매의 자녀와 손주, 증손주까지 참여하는데 이번 추도 예배도 5월 5일에 모였습니다. 추도 예배가 되면 항상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을 대대로 잘 이어가게 하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님 세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래도 추모 예배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할아버지의 신앙이 5대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해야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 해도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새벽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암송을 했고 몸이 아파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주일 새벽에는 항상 목욕을 했고 헌금은 항상 깨끗한 새 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예배를 드렸고 식사 기도는 아버지께서 늘 하셨으니 식사 시간도 신앙 교육 시간과 다름없었습니다. 신앙 교육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모이면 친척 어른들로부터도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2중, 3중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신앙의 그물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갈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녀에게 신앙이 저절로 흘러가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 결과 직분은 얻었지만 그 직분에 어울리는 믿음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체크하며 훈련시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쁘고 분주할 때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듣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때에도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부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고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기는 만무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녀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쁜 행실이 습관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가 관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과 관습은 다릅니다. 습관은 개인적 차원이라면 관습은 사회적 차원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위가 관습이 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이제 전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통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들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두 아들의 나쁜 행위가 관습이 될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인 엘리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 나쁜 행실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의 삶 속에는 나쁜 행실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신앙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을 제 차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도 다른 곳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들이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본인이 아들에게 사임하라고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니 그런 교회는 잊지 말라고 아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들을 위한 좋은 가르침이 아닌데 이제 그 아들은 조금만 힘든 교회를 만나면 그만두는 것이 습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기 위해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첫 만남에서 인사를 드리고 사역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그날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를 통해 교회 속사정 이야기를 들었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역 분량도 많았고 소위 실세라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셔서 부교육자를 자르는 것도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건 참기 어렵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부임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 사임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집에 가는 차 속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교회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고생할 뻔했겠구나.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전화로 온갖 야단을 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든 3개월만 버티면 적응할 수 있으니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사역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겠다고 나왔는데 다시 가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건 새벽기도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4시였습니다. 그럼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는 3시 조금 넘는 시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기에 찬양 인도와 청년부, 중고등부, 수요설교, 금요설교까지 교육전도사 때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부임 인사한 날 사임 인사까지 하고 돌아온 저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힘들 때마다 교회를 옮기는 게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망은 저로 하여금 참는 게 습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지를 옮기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단 한 번도 힘들어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최고로 적게 머물렀던 교회가 3년이었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일단 습관이 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 신앙의 나쁜 습관이 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보이면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불평도 습관이 되는 것이고 감사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습관을 몸에 갖추고 살고 있는지 부모는 끊임없이 관찰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나의 가정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자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젖을땐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죽음으로 끝을 맺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두 가정이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 결정적 원인은 부모의 신앙 교육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21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과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인식 속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의 핵심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자녀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녀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어찌 삐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한나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 전에 신앙부터 배우게 해야 합니다. 꿈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을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있으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곁을 떠나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꿈을 이루기 전에 신앙부터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을 먼저 배우면 그 자녀가 어떤 자리에 오르든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오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신앙부터 가르치십니다. 자리를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요셉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거의 13년의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신앙 훈련부터 했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모세는 지식의 훈련, 리더십의 훈련, 겸손의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섰고 그 자리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훌륭히 그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맞는 믿음과 성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자가 되기 전에 신앙으로 먼저 바로 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을 먼저 갖추고 왕이 되니 그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에스더가 신앙을 갖고 왕비가 되니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신앙을 먼저 갖추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먼저 훈련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몫을,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냅니다. 신앙 없이 가는 인생길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 없이 이룬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을 이루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하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갈고리로 찔러 걸려 나온 것을 자기 몫으로 정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몫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욕심내고 탐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건 죄입니다. 욕심이 감정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이 욕심을 품고 욕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금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풍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어진 99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하나가 욕심이나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한 삶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으면 마음은 항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은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만족하는 자녀가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만족은 믿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은 환경과 조건이 풍족하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에 만족합니다. 만족은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그래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을 쫓지 말고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삶이 궁핍했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을 배웠다는 것은, 만족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만족은 가르쳐야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는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면, 환경만 갖춰지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족은 환경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삶이 풍족하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족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니 신앙교육을 할 때 자녀에게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은 모든 기독교 부모들이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이 대물림되게 하려면 부모가 부지런히 신앙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사명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누울 때나 장소 불문하고 시간 불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건 부모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있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고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삶을 산다면 그 부모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말씀을 펼쳐 읽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신앙교육 잘한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면 자녀들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쳐 우리의 신앙이 대물림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신앙이 대물림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